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쉽게 떠올리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구원의 내용이 있는데요,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그것은 장차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의 행위로서 우리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 우리를 연합의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은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여기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담아낼 수 없는, 설명도 안 되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밖에는 말 못해요.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해 주셨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입는 그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완성의 날까지.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입는 완성까지, 완전한 연합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곡식이 있고 또 가라지가 있다. 그것도 마지막 날에 뽑으시는 가라지가 있다. 이 심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다니고 안수를 받고 그것으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계속 나오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은 있지만 거기에 믿음의 덕을 더 힘써서 더하라, 그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더하라가 나오죠. 7절 마지막에 믿음의 덕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가 통상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 좋다, 헌금을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좋다, 어떤 봉사나 헌신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을 더하라.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밖에서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악덕 업주라고 소문이 났어요.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죠. 그것은 그 악덕 업주라고 소문이 난다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 보면 내가 절대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질 수 있지만 그건 덕이 안 되는 것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로써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도록 사는, 주님이 가시는 그 마을마다 거리마다 길목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적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빛을,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힘써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흠모하는 예수님을 저들도 흠모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믿음의 덕을 더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덕에 무엇을 더해요? 지식을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베드로는 이것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2절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죠. 3절에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반드시 그것이 더하여지고 또 더하여지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과 성품과 사랑과 의를 알아갈 수 있는,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참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마지막 절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도의 영광, 성도의 특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그 은혜가 풍성하게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이,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이에요. 지식을 더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그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낭망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병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너무 모르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주셨고 이미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비참한 우리의 문제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근데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줄을 몰랐어요. 이 설교를 보통은 한 10번씩 들으시고, 어떤 설교는 30번, 40번도 들은 설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건 누가 뭐 억지로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자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졌어요. 유익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손해가 되고 해로운 것이 되었어요. 내게 그것이 자랑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니 그것이 수치가 되었고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 나는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니까 그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소원, 그것 자체가 그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알길 원하고 더 찾기를 원하고 바라보길 원하는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지식주의가 되는 그 지식이 아니다. 절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전에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쓰는 경우가 교회 안에 많다. 오히려 그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이건 생명의 자유인데 오히려 죄 짓는데 쓸 때가 많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이 자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뜻을 다해 섬기며 우리 온 몸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 이건 생명의 자유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가 있다. 정욕을 따르는 자가 있다. 세상에 그 가치 없는 그 탐욕과 탐심과 쾌락을 좇는 사람이 있다. 이 생명의 자유를 이 허탄한 자유로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오히려 죄의 종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고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생명의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가 받았다면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나의 뜻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자유하다고 해서 내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대로 향하는 것이에요.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대로 쓰여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여러분 자유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아주 뒤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이 당시에도 지금 판을 치고 있었는데, 2장을 볼까요? 2장을 보면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1절, 2장 1절 마지막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됐어요.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2장 1절에 백성 가운데 그랬죠.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끊임없이 정욕의 유혹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와 싸워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그 이후로 보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자유를, 생명의 자유를 썩어질 방종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뒤흔드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절제 그 위에 무엇을 더합니까? 인내를 더하라. 절제 인내를 더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온갖 사방에서 공격들이, 위협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구주 어린 양 예수를 무참히 죽인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이 성도만이 누리는 복음의 신비가 있어요. 그건 곧 고난의 신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생활인데 심령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고난의 신비예요. 나는 과연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성도들을 애워쌀 때 그 환난이 교회와 성도를 절대 망하게 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정말 고난의 신비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 주님은 그 환난은 인내로 바꿔주십니다. 인내케 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인내로서 모든 환난의 시간들 속에서 연단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까지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만들고 연단을 받게 만들고 소망을 받아 누리게 만드는 것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환난을 보세요. 다 쓰여집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참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내를 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있느냐? 우리도 이거 잠깐 이게 착각하고 오해할 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복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말하는 것이. 왜 어려움이 없어요? 왜 시험이 없습니까?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속에 계신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붙들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결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더합니까?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기다리는 태도, 그 생활,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3장 10절 11절 말씀. 3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뜨거운 불에 이 모든 물질, 온 세상이 다 풀어지고 불살라지고 녹아지는 주의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으시잖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은 곧 성취요, 말씀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경건함이 여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구원의 주여 심판의 주이신 줄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보니까 이 큰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이제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죠. 내 백성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그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합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이 참 살기가 어려운 그 시절.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괜히 옆에 있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다투고 그렇게 분열하고 왜 나의 불만족을, 나의 불행함을 왜 자꾸만 이 공동체를 뒤흔드는 일에 그렇게 쓰려고 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의 전제가 무엇이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예요. 진리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로 내가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속에 형제 사랑,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이 복음의 변방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그 진리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만약에 우리 속에 형제 사랑이 없다면, 형제 사랑이 있고 거기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랑이 이게 완성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미움이 자라고, 형제를 향한 시기가 자라고 무관심이 자라고, 그렇게 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누가 거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진리가 그 속에 거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의 본질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고요? 보는 바 형제를 주셨어요. 보는 바. 왜 우리 항상 어려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를 보는 바 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더듬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어느 정도냐? 그가 저주 아래에 있는 정도의 문제라.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지금도 불완전한 연약함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이 우리의 안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연약한데 계속 연약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에 눌러 있으라, 그냥 연약하다고 말만 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핑계 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다 쏟아붓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요구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추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요구 자체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된 그 특권이고 영광이고 신분이고 자랑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하질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릴 때 그 성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 성에서 나오라. 그 사이들이 농담처럼 여겼더라.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떨리고 이 말씀에 애통을 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삶을, 마음을 비춰보아서 마음을 찢는 자가 누구인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뭐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놀라운 복을 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지극히 보배롭고 크신 영광을 아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원하시고 더 절제하고 더 인내하고 더 경건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덕입니다.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나 개인적인 신앙생활 다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말에 사랑을 더하고 모든 헌신에 사랑을 더하고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밝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이 어두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받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